샬롬. 2월 6일 토요일 하나씩 말씀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모쪼록 한 주간 지쳤던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토요일 되시길 바라고요. 창세기와 함께 떠나는 50일간의 특별한 말씀 여행, 오늘은 그 32번째 날로 하란을 떠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과 함께 귀향의 여정을 밟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어떠한 일들이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될지 창세기 32장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32장 말씀을 이승기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인데요. 20년 전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을 가던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바 있으신데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오늘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다시 야곱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일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시고 또 그 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굳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을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그의 눈을 여시고 20년 전 꿈속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를 지키시겠다 하셨던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야곱 안에 있던 형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중 삼중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을 보호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사자들에게 명해서 형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 대사까지 일일이 다 그들의 입에 넣어주고 또 자기 소유 중 많은 양을 떼어내 형에게 줄 뇌물을 만드는 등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묘안들을 생각해내죠. 또한 형이 보복을 할 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의지로 가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간격을 두어 출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 강을 건너지 않고 기다리고 있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만일 형이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죽이고 쫓아온다면 자기는 도망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한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 다짜고짜 씨름을 걸어오는데요.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밤새도록 씨름을 했고 또 새벽이 되어서도 승부가 나지 않자 천사가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침으로써 그제서야 싸움이 끝이 났다고 오늘 말씀 24절, 25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갑자기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씨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아베크를 겨루어 싸우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이 절체절명의 두려움의 상황에서 자기에게 복을 주어 형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길 바랬던 야곱의 간절한 간구로부터 시작된 싸움이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히브리어 동사 아베크를 잡아 이끌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야복강 건너로 잡아 끌어 건너가게 하려는 천사에 맞서서 어떻게든 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해 버텼던 야곱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날 밤 이루어졌던 야곱과 천사의 싸움을 통해 야곱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저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또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대책은 대책대로 세우는 야곱의 나약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모습이 꼭 오늘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고 맡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야곱처럼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들을 미리 마련해 놓죠. 야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 그럴까를 생각하다 보니 내 안에 든 겁이 하나님보다 크고 내게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반증인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야곱의 힘줄, 야곱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의지하던 그 힘줄을 끊어버리십니다. 그 힘줄이 끊어질 때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시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지금까지 야곱이란 이름에 들어있던 뜻처럼 내가 붙잡고 있던 힘줄, 즉 너의 꾀, 너의 계산, 너의 방법이 너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주도한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한다.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농협에 근무하셨습니다. 이사로 마지막 정년을 마치시고 이후에 조합장에 출마를 하시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뉴스에서도 나온 적이 있지만 시골 마을의 조합장 선거는 정말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엄청 치열합니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첫 출마를 하실 때 부모님께서 송구영신 예배를 가시느라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기름병을 집안으로 집어 던져서 집에 불이 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온갖 뒷조사를 다 해서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또 몰래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기도 하고 경합이 심하게 일어났는데요. 아버지도 이에 질세라 주일에도 예배만 마치면 계속 동네를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다니시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걱정스레 지켜보시던 어머니께서 저희 가정에 늘 멘토가 되어주시는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오셔서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다 말고 갑자기 목이 마르시다며 저희 어머님께 물컵이랑 주전자를 좀 가져다 달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지께 물컵을 잠시 들고 있어 달라고 부탁하시더니 그 물컵에 이윽고 물을 따르셨습니다. 그런데 물컵이 넘치도록 계속 물을 부으시는 거죠. 아버지가 놀라셔서 아니 목사님 물이 넘친다고 계속 물이 넘친다고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집사님, 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곳이 없어요. 집사님 잔에 가득 차 있던 물 버리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순간 아버지 얼굴이 빨개지시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때의 일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마지막 힘줄, 그 힘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잔은 과연 오늘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그것으로 당장 우리 앞에 닥쳐 있고 또 앞으로 닥쳐올 그 수많은 문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야곱이란 이름을 버리고 오늘부터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살아보려 노력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보여주셨던 사닥다리 환상처럼 또 마하나임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군대처럼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줄을 붙들고 있는 한 내 방법과 내 잔꾀와 세상적인 계산들을 붙들고 있는 한 그분이 일하실 공간, 그분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기 위해서,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오늘 나의 힘줄을 끊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크신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고 하나님보다 걱정이 더 크고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더 큰 저희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사 손에 힘을 쥐고 살아가게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펼쳐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꾀로 가득 찬 겁쟁이 야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고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의 빈잔을 내어드리는 용기 있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함께 듣고 계신 찬양은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 오늘 내 눈을 밝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길을 열어서 세상의 수많은 미혹과 또 걱정과 불안의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잠잠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던 마지막 내 힘줄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 그 힘줄을 끊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깊은 묵상 함께 하시겠습니다.